예, 여러분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9월에 참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조금 이제 살만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가을의 시작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고 또 새 힘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말씀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부탁,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킨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이미 27절을 통해서 47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 고센 땅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땅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더듬어 보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아주 오래전 2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22년 전에 요셉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부탁들을 한번 볼 텐데요, 3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직업을 이야기죠.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내려올 때 그냥 빈몸으로 오지 않고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소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냐면 34절을 보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도 다 그렇게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미 질문과 대답을 다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하게 더럽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잘하지 않고 그래 아마 그러면 왕이 바로가 당신들에게 고센 땅에 살면서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문제하고 모범 답안을 이미 다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들이죠. 자, 요셉은 여러분
22년 전에 7년의 흉년이 있었거든요. 7년 흉년의 둘째 해에 애굽으로 이사를 온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됐을 때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자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과 형들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온 그죠 요셉의 아버지와 또 형들을 만나본 바로는 요셉에게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일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와 형들과의 공식적인 업무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야곱을 가까이서 본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 우리 같으면 좀 연로해 보인 거죠. 그래 몇 살쯤 됩니까? 이래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제 나그네 인생, 제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이 보낸 나그네 길과 비교하면 제가 연수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공식적인 모든 인사와 업무를 마친 요셉은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센 땅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람셋이었습니다. 자기가 총리 대신이고 바로의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또 바로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까지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땅 람셋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주는 겁니다. 심지어 땅만 준 것이 아니고요.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먹을 것, 양식까지도 다 공식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내고 가족들을 책임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남은 흉년에 5년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금방 이 5년이 흘러간 겁니다. 람셋을 얻어서 여러분 그곳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생업을 얻었지 않습니까? 생업을 얻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흉년의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 내려올 때는 그죠? 이 흉년 기간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고 내려옵니다. 흉년의 기간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흉년의 기간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에서의 시간은 이미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도 130살이라고 했었는데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임종을 예감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부른 요셉을 그죠? 요셉을 가까이 오게 하고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합니다. 오른손을 딱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고 이렇게 너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거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너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그거 맹세할 수 있니?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손을 여러분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인지 여러분 아시죠? 고대에 옛날 그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요구했던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 허벅지 아래에 오른손을 넣어서 내게 맹세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 요즘 계약서 쓸 때 그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적어놔도 맨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감 도장 가져와서 뭐하는 겁니까? 찍으라는 거죠. 그것 안 되면 지장이라도 찍어라. 아니면 사인이라도 해라.
이건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걸 확실하게 뭐하는 겁니까? 지킬 것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감도장 찍는 게 뭐냐면 오른쪽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 안 해도 약속을 지킬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오른쪽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받고 싶었던 맹세는요, 29절과 3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2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을 불러서 이제 내가 네게 정말 은혜를 입었거든. 네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부탁이 뭡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냥 이런 부탁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급발이 센지 모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두겠어요? 아마도 향료를 가지고 그죠? 시신 안에 다 집어였고 썩지 않는 미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자기가 한씩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볼 수 있도록 얼굴 부분에는 여러분 가리지도 않고 미라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늘 그렇게 아버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그러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말은 조상들처럼 내가 죽게 되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반드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네가 행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맹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은 침상머리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거죠. 침상머리 우리 같으면 침대 끝입니다. 침상머리 침대 끝을 다 붙들고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베델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나서 처음 여러분 잠들었던 곳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자신에게 환상을 주었고 꿈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 그 베델의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얼마 있지 않았어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감지하고 요셉을 불러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왜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의 무덤에 화려하게 그렇게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반드시 메어가지고 나갔어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장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조상들의 묘지는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이 한 장을 전부 다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찾지 마시고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창세기 23장을 읽어보시면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참고로 그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매장지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여러분 여기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막벨라 굴에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사실 조상이지만 그렇게 먼 조상도 아닙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레아. 묻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에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길 원한다.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 4절 말씀은 더 정확하죠. 내가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심지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게 17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130살에 애굽으로 이사를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지나고 147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 나를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해야 된다. 애굽은 절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네 손으로 나를 그곳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죽어 시신이 될지라도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옮기는 것을 여러분 이 후손들이 다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야곱의 형제들도 볼 것이고 야곱의 정말 아들들도, 야곱의 형들의 아들들도, 손주들도 다 그걸 보게 되겠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지만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내 시신이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장례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장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나는 시신이 출애굽을 하지만 너희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시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을 앞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부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손에게 반드시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그곳에 묻힐 곳도 아니고 잠시 머물 땅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먼저 자신의 시신이 애굽에서 나가는 광경을 통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여러분 보여주므로 애굽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이런 간절한 부탁, 마지막 소원이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정말 중요한 강조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알면서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냥 모른 척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부탁은요, 성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그래도 주님 탁 붙들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거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에 사실 오늘 여기 유족이 안 계셔서 조금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서봉남 성도라는 할머니 한 분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죠.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77세의 나이인데 76세의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인 이 예배당 마당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제 기억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번씩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부터 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전도팀, 중보 기도팀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온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 오면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있었는데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때까지 안 믿은지 모르겠다. 누가 나 좀 데려와서 젊은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할 말이 있을 건데, 그것이 그분의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늦게 믿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저는 나누었던 대화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멀리 가서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못합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내 남편,
여러분,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합니다. 전하기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니. 아이고 내가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교회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한마디 같이 예수 믿자고 말이라도 해볼 걸. 그런 후회가 뒤늦게 여러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그 부탁을 온 마음을 다해 들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고 돌아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발견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정말 우리 옆에 예배 자리에 딱 앉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기쁨을 시도하고 그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품은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